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새로운 봄이 되어서 참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걸 보면서 참 이것도 하나님이 놀라운 우리가 베풀어 주신 기적이고 또 우리 삶을 기쁘게 인도하시는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 말씀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이 혼인잔치에 주님께서 물로 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이 사실을 통해서 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삶 가운데 주님이 기적이 일어나는 삶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상에 가지고 있으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두 달 그 혼인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전례를 따라 두세 통들은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이 하나님 말씀을 종종 잘 대하던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결혼식에 참석하셨죠.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뒤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결혼식에 주님이 청함을 받으셨습니다. 결혼식을 종종 가면은 어떤데 한 가지 이런 것을 이렇게 보았어요. 제 친구 이제 황산에 김석 형제님이 계신데 거기 이제 자녀들이 많죠. 13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어느 날 갔는데 13명은 이제 차에다 놔두고 엄마 아빠만 이렇게 결혼식을 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10명이 다 가서 밥을 먹으면은 밥값이 많이 나오니까 너희들은 엄마 아빠 구조를 많이 못하니까 여기서 있어라. 엄마 아빠만 결혼식 가서 하고서는 얼른 나올 테니까 기다려라.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은 차에서 있고 엄마 아빠는 결혼식 참석하시고 그리고 오는 것을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저도 아이들이 이렇게 여러 명 있는데 결혼식에 어디 누가 초청을 하면은 저는 어머니나 아이들 다 이렇게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조를 많이 하든 많이 못하든 간에. 왜냐하면 이 결혼식이 얼마나 좋은 잔치예요. 그 잔치날 배고픈 사람들 밥을 좀 먹이고 또 맛있는 것도 이렇게 주면서 잔치를 하면은 이 잔치가 빛나잖아요. 그 사람은 많이 왔는데 부조는 조금 했다고 이걸 따질 것이 아니라
뭐 많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결혼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밥이라도 먹이고, 또 가난한 사람들 밥이라도 먹이고, 아이들도 먹이고, 또 어려운 사람 먹이면은 얼마나 좋은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이제 집에서 국수를 끓여가지고 온 손님들한테 부담 안 되게 이렇게 먹을 수 있었는데, 요새는 이 뷔페를 불러서 하다 보니까 비싸죠. 그렇지만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합니다. 그 주님 당시에도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이 있어서 신랑 신부가 예수님을 초청을 한 것이죠. 올 때 어머니도 모시고 오세요. 또 제자들도 모시고 오라고 하면서 다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면은 아는 가족들, 또 친척들, 친구들, 또 성도님들, 아는 거래처 이런 분들한테 다 알려야 되잖아요.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바빠가지고 못 올 수 있지만 이 결혼이라든가 애경사가 있으면은 먼저 중요한 것은 알려야 되죠. 알려야 그분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청함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이 결혼식에 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자녀들이 결혼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귀한 분들을 다 연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결혼식에 그분들이 왔을 때 얼마나 좋아요.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고. 근데 이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이 결혼식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우리 주님께서 이 결혼식에 참석했다고 하는 거,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결혼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의 결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결혼식 참석했다 하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정말 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이 주님이 우리들 자녀들 결혼식에 참석했다고 하면은 너무 행복하지 않겠어요? 정말 이 주님이 결혼을 참석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에 우리 동참하고 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이지 아닌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 모임 안에서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청첩장이 많이 와요. 이렇게 4월달, 5월달 이러면은요 한 주일에 하나씩은 오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씩, 둘씩 가면은 다 이쪽도 아는 성도님이고 이쪽도 아는 성도님이고 부적돈을 많이 내야 됩니다. 부적도 중요한 것이 이 결혼식에 함께 동참하면서 축하해주고 이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초청을 받으면은 웬만하면 갈 수 있으면 가고 못 가더라도 이러이러한 일에서 바빠가지고 못 간다고 연락도 하시고 여하간 결혼식에 초청을 받으면 정말 축하한다고 이렇게 문자라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주님이 결혼식에 청함을 받았는데 이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랐다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면 안 되잖아요. 이 결혼식에서 참 이때 당시만 해도 이 결혼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오신 분들에게 포도주를 대접을 하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음식이 모자란 거죠. 음식이 모자랐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와 예수 어머니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첫 번째로 이 기적이 일어나는 삶 가운데 첫 번째는 주님을 초청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초청할 때. 그 예수와 그 제자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을 초청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님, 우리 가정에 오세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과 한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초청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죠. 다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받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보면은 주님으로부터 초청받은 다 내게로 오라고, 이 다 내게로 오라고 할 때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도둑놈도 포함되고, 강도도 포함되고, 또 거짓말하는 사람도 포함되고, 또 사기꾼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거죠.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은 다 초청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러면 주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지 힘을 얻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서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폭탄을 맞고 또 탱크가 오고 총을 맞으면서 이 교회에는 우크라이나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냥 성경 말씀을 못 알아간다고 성경책을 서로 읽고 그 우크라이나에 성경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이날을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전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또 고난이 많이 있을 때, 또 환난이 많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냥 일들이 잘 되고 또 평안하고 안정이 되고 어떤 문제가 없고 또 자식이 속도 안 튀기고 또 남편이 속도 안 튀기고 그러면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적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을 때 주님으로 초청을 받은 이런 사람들,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기적이 일어날 때 주님의 앞에 주님을 초청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주님 앞에 우리들이 아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절에 보면은 포도주가 모자란데라 하면서 예수님에게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들의 문제를 아랠 때 주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 시대 때 이제 가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너무나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 시냇가로 가서 시냇물 골 가서 있으라. 그럼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람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가서 이제 앉아있어요. 앉아있는데 거기 먹을 게 없잖아요. 냇가가 있지만 냇가에 물이 다 말라가지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시냇가 앉아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까마귀를 부르시고, 까마귀. 하늘을 나라는 까마귀를 불러갖고, 까마귀들아,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다 듣는 엘리야가 저 시냇가에 앉아있는데 너희들이 열심히 아침 전에 날아다니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내 엘리야 앞에다가 탁 떨어뜨려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한테 얘기를 했어요. 하면 까마귀들을 부르니까 까마귀가 대답을 했는데 하나님이 까마귀들아 하니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침 전에 열심히, 너들도 굶은 지 오래됐지만 열심히 날아다니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엘리야 앞에서 떨어뜨리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까마귀가 귀가 있어. 까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침 저녁 날아다니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다가 떨어뜨리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루만이 아니라 그 다음날도 하면서 하나님이 까마귀들에게 까마귀들 듣잖아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는 까마귀를 다 시킨 다음에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나님 기도를 드리죠. 또 어디 가야 됩니까 하니까 사르밧 지방에 가면은 또 가부가 있는데 사르밧 가부 앞으로 가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이제 그 사르밧 가부에 그 집으로 갔어요. 아주 가난한 집이고 먹을 것이 없고 한 조각 떡을 빵을 해서 먹고 죽어야 되는 이런 형편에 있는 가난한 집인데 그리 가라고 해서 가니까 마지막 빵 한 쪽을 굽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빵을 구운 다음에 나에게 가져오라고, 내가 먼저 먹어야 된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르밧 가부가 떡을 구워가지고 하나님 사람에게 갖다 드리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계속 어려웠더니 사르밧 가부 집에 참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에 가루를 넘치게 하시고 병에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많은 빚도 졌는데 빚도 갚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여러 해 동안도 먹고 쓰고 남도록 하나님이 사르밧 가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르밧 가부를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박경희자매님 생각이 나요. 박경희자매님. 경희자매님이 정말 어렵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주님 믿고 난 다음에 살아오면서 주님 말씀 순종하고 지키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지금도 일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하나님이 놀랍게 기적을 베풀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을 초청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두 번째는 주님 앞에 우리들이 아뢰일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5절을 보면은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너희들 하인들은 그대로 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는 그 말씀.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 베드로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주님과 함께 있다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들여서 그 다음에 이제 해는 저물어 가는데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내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나중에 이제 가게 됐는데 이제 배를 타고 쭉 가는데 밤새도록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고 가는 길은 깜깜하고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배를 타고 가게 됐는데 주님은 그 풍랑이 있는 이 바닷길을 밤새면서 이렇게 주님은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배를 타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있을 때 정말 뒤를 보니까 누군가 바다를 걸어오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바닷길을 걸어오셨는데 저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깜짝 놀라면서 귀신이다! 그래서 귀신이다. 예수님을 갖다 귀신이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줘요. 베드로야, 내가 귀신이 아니라 너희들의 주님이다 하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하면 나를 불러서
나한테 오라고 좀 얘기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와라 이렇게 딱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제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선 바닷길을 걸어갑니다. 바닷길을 걸어가는데 이 바닷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사람이 다 빠지게끔 되어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막 밑에서 손을 붙잡고 있는 빠지지 않도록 텀벙텀벙 바다를 걸어간 사람이 인류 최초로 베드로가 이렇게 바다를 걸어갔습니다. 주님이 저보고도 해야 이리 와 하면서 바다에서 날 불렀다면 내가 바다를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베드로를 불러 베드로. 그 베드로는 빠지지 않고 걸어갔는데 가다 보니까 바다에 바다 깜깜하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고 예수님은 안 보고 여기 바다다 하니까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걸어가면 그냥 빠지는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거잖아요.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다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신약계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죠. 뭐 이렇게 좋은 날 일요일날 교회 간다 그러면은 저 사람들은 진짜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얼마나 날씨가 좋아요. 산에 가면 꽃도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볼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교회 가서 있는다고 하는 것이 그들한테는 시간 낭비입니다. 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는데 주님께서 오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주님만 바라고 왔을 때는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환경을 바라보고 바다를 볼 때는 그냥 자기 자신이 빠져가는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빠져가는데 쥐야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딱 손을 잡아주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네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 네 가지가 딱 맞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주님을 초청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주님 앞에 아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들은 말씀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이 부분 1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인 하인들은 알더라. 이 물이 편해서 포도주가 되었어요. 물이 편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 기적이 나타나는 건지요. 어떻게 물이 편해서 포도주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하면은 이거 믿지 못하죠.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물이 편해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주님 말씀을 그냥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살던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저 니네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에게 이제 앞으로 심판이 온다고 하면서 회개하라고 이와 같은 말씀을 요나에 부탁했을 때 요나가 다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니네를 가라는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근데 어떻게 했어요?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갈 수가 없었잖아요. 가는 길에 바람이 불으니까 풍랑이 일어나니까
왜 풍랑이 일어났나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이 요나가 도망가고 있으니까 여기 좀 풍랑이 일어나야겠다 하면서 바람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막 물건들을 막 바다에 던지고 까지 던지고 막 곡식 던지고 나중에는 요나까지 바다에 뽑혀갖고 던지게 됩니다. 요나까지 던지는데 요나가 바닷속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큰 고기, 고래 같은 고래, 큰 고래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고래야! 이렇게 하니까 고래가 아니라 뭐 어디 태평양인지 어딘지 정신 못 차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큰 물고기가 그냥 하나님이 부르니까 예! 하면서 지금 내 하나님에서 요나가지고 바닷속에 빠지려고 하는데 고래를 가가지고 입을 딱 벌리고 있으라고 하니까 딱 타임 그 맞는 시간에 물고기가 그 풍랑이는 바닷길을 헤쳐갖고 와서 딱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요나가 떨어지는 순간 한 번에 아주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거죠. 3일 동안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뉘우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나요? 우리 마음대로 내 생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도망가게 되면 잘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오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되면은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의 삶에서나 가정의 삶에서나 모임의 삶에서나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요 일어나는 풍랑이 단단하게 되는 거죠. 맞나요? 네. 맞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 아주 고집부리고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이 요나의 삶을 보면은 원리가 그런 거예요. 마음대로 살게 되면은 불순종하고 살게 되면은 이제 자기 마음 도망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이제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고개에게 이제 니느웨가 토해라고 하니까 니느웨가 토하잖아요. 고생 많이 했죠. 얼마나 고생했어요. 죽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죽다.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그 어두워 캄캄한 곳에서 정말 숨을 제대로 쉬겠어요? 뭐 얼마나 먹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눈물로 회개만 드렸죠. 이 바람도 순종하고 물고기도 순종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그 결혼한 신혼부부하고 함께 사무실 방에서 몇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함께 나눴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결혼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결혼하니까 이제 행복하겠다. 결혼하면 너무나 좋겠다 하면서 생각할 수 있지만 결혼해서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행복한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살게 되면은 행복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와 함께 나눴던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쓴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면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 절대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교에 쓴 편지인데 이것은 신약교회 가운데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날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배우면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7장 1절은 너희 쓴 말에 대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2절에 보면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여기 보면 이제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라, 또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절을 보면은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할 때 의무를 다하라, 의무를. 여기 보면은 남편이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창설하시고 이제 결혼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백인과 황색인, 또 흑색인들, 검정이도 있고 또 황색인도 있고 얼굴 하얀 황색, 백색인도 있고 다 살고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에게 어떤 일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우주 가운데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많이 생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들에게 이러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생육하라, 사람 많이 낳아 자식을 낳아서 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내들이 남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남자들은 성적인 욕망이 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적인 욕망. 우리 남편은 평에서 그런 거 없을 거야. 한번 물어보세요. 아침 되고 점심 되고 저녁 되면은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어떤 욕심이냐,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밥 먹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거 식욕이야, 식욕. 근데 때가 되면 배가 고프면 밥 먹고 싶은 것처럼 이 남자들이나 여자들에게도 성적인 욕망이 있는 거야. 성적인 욕망이 있어요. 그 남자들에게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보면은 음행을 저지른다는 거, 음행을. 왜냐하면 이 욕망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할 테니.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늘 어떤 남자들이도 다리가 한쪽이 있든 없든, 팔이 한쪽이 있든 없든, 귀가 잘 들리든 안 들리든, 살이 좀 쪘든 살이 안 쪘든 간에 성적인 욕망을 다 갖고 있다. 이걸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냥 마귀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적인 욕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이런 성적인 욕망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사주를 보면은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 자매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누가 그 몸을 주장? 그 남편이 하며. 여자들의 몸을 누가 주장하냐? 그 남편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남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덜 잠을 자는데 어떤 성적인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유 싫어. 당신 포도는 갖고 당신은 왜 이렇게 밝혀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누구한테 안 되냐? 하나님 앞에 아주 중범죄를 그런 사람은 출교당해야 돼, 교회에서. 왜 출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여자들은 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누가 했냐?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의 몸은 누가 주장하냐? 자기 아내가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잠자리에서 싸우거나 그러는 사람 있으면요, 이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일러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 개인미들이 해줘갖고 경험이 있으시니까 상담도 해주고. 결혼하고 처음에는 이 부부가 많이 싸웁니다. 왜냐하면 고향도 다르지, 또 식성도 다르지, 나이도 다르지, 성격도 다르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또 성격도 다르지. 다 다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친구도 잘 맞는 집안은 없어요. 다투는 거예요. 입에서 다투고 저에서 다투고, 뭐 음식 해다 주면 뭐 잔소리에 다투고, 밤만 되면 다투고. 제가 들었어요. 우리가 17층에 사는데 우리 18층에 사는 분이 있었어요. 2시, 3시만 되면은 부부가 막 도망다니고 싸우는 거. 하고 막 부인이 막 소리 지르는데 잠을 못 자면 하나님 저 가정을 좀 가장 도움을 좋겠다. 얼마나 싸우는지 아주 잠을 못 자겠어요. 잠만 내. 어느 날인가를 그 사람들 다 이사 갔더라고요. 가장 파탄 난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집도 팔고 부부가 헤어져갖고 밤만 되면 싸우더라고요. 이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 서로 불평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허비상 얼마 동안 하되. 잠자다마고서 무슨 이제 기도할 일 있으면 여보 내가 지금 한 30분 동안 바깥 나랑 기도하고 올 테니까 30분 동안 좀 참고 있으라고. 이러면 몰라요.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나가서 막 밤새도록 잠자고 오고 문 잠궈놓고 자고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분방하는 것도 이런 사람 있으면 장로님한테도 얘기를 다 해야 돼. 우리가 한다님한테 우리 부인에게 밤만 되면 분방한다고. 분방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남자들이 성적인 욕망이 있는데 이 욕망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바람나고 가장 파탄도 이혼되는 거예요.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남자가 출교를 받는 게 아니라 여자가 한번 출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다녀야 돼요. 원인을 제공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데 남자의 책임이 있고 여자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뭐 도둑놈 같다, 뭐 사기꾼 같다, 너무 저 사람 아주 뭐 사자 같다, 불문능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남 자존심을 막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모르고 있으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인데 아름다운 가정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고린도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봐야 돼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얼마 전에 남양주 북부교회가 있었어요. 헌당식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한 6명 정도 모이고 있어요. 6명이 모이는데 예배당을 어디서 몰려갔는데 예배당을 잘 얻지 못하니까 아파트에서 1년 반 동안 모였습니다. 1년 반 동안. 근데 1년 반 동안 모이는데 어떤 새로운 영혼이 오는데 집에서 모이니까 나 집에 안 간다고, 예배당도 없는데 거기 안 간다고 하면서 해가지고 이제 동기돼서 예배당을 구입을 하고 했는데 예배당을 주지도 않고 월세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1억 9천만 원짜리 상가가 나왔는데 그거를 어떻게 매입을
위해서, 구입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어요. 돈은 3천만 원밖에 없는데, 필요한 돈은 뭐 이렇게 저기 뭐 세금이나 또 따지다 보니까 2억 5천, 3억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3천만 원밖에 없는데 6명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구입하기로 하고서 계약서를, 매매 계약서를 쓴 겁니다. 그 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 남양주 북부교회가 6명 모이는데 돈 3천만 원밖에 없는데 3억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드려요. 근데 주님이 계속 헌금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뭐 어려운 사람한테도 보내주고, 뭐 500만 원, 또 뭐 1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또 뭐 10,000원, 20,000원 보내주더니 헌금이 3억 원이 들어왔어요. 3억 원. 등기 다 하고 자동차까지 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 조그만 교회 예배당을 구입하고 빚도 지지 않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제 저에게 격려사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남의 교회를 갔어요. 헌납식 때 가서 격려사를 이제 하고 왔는데, 참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이 이렇게 놀랍게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를 축복하시고 또 성도의 마음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함께하게 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난주일날 이렇게 캄보디아 박인선 선교사가 왔었죠. 우리가 선교사님 오게 되면은 교회에서는 조금 이제 사례비를 준비하고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서 전달을 해주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날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성도님들이 함께 하셔가지고 헌금을 많이 해주셨어요. 300만 원 헌금이 나왔더라고요. 300만 원 나와가지고 다 전달해줬어요. 잘했나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마음을 먹고 정말 이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보면서 함께 했을 때 놀랍게 선교사 가정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헌금을 전달해 주는데, 선교사 아내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내가 이걸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지 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어요. 아까 이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음 주일날 우리 여건목 자매님 가정 기억하면서 참 자매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사위가 이제 저 아래 밀양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사위가 있고 그런데 아들은 아직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아들도 이렇게 골수암으로 2년 동안 고생하고, 손녀딸이 23살에 림프절 식이성 암으로 이렇게 2년 동안 고생하는데 정말 가정의 위로가 필요하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가정을 위해서 조금씩 우리가 모금이 되면 전달 성도의 사랑, 이 교회 사랑이 참 이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고린도서 15장 58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간구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미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는 여러 가지 주님의 일에 대해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5월부터는 저희들이 더 자유롭게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식사를 해도 괜찮다고, 또 그냥 많이 모여도 괜찮다고 이렇게 어제 발표하는 걸 보면서 한결 더 주님을 편안하게 섬길 수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 4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필요한데 정말 우리 주님을 초청할 때 기적이 일어나.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일 때 기적이 일어나.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나. 네 번째는 들을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저는 이런 말씀을 정말 주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교회의 삶이나 이 가정의 삶이나 이 모임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물이 변해서 폭주가 되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맛보는,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이 같은 놀라운 삶을 또 한 주 동안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겠어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항아리에 물을 태워라, 이제는 갖다 줘라, 이것밖에 주님 하신 것이 없어요. 거기다 무슨 뭐 약품을 넣고 뭐 포도 씨앗을 넣고 뭐 이렇게 섞은 것이 아니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물을 갖다 태워라, 이제 갖다 주라 했을 때 제자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했을 때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네. 정말 우리들도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순종하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